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훈련받고 또 현장에 적용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듣죠?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많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시간표가 된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양육교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훈련을 받지만 이것을 내가 현장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들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그랬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면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현장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명절 캠프로 한쪽 인도받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의 명절은 우리는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헬로우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캠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 기도했던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주야입니다. 쉬지 않고요. 밤낮으로. 특별히 6절의 마지막 보세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의 파수꾼. 실제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 한 분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제가 매주마다 방문하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작년부터 해왔는데 이 성도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우리의 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가정을 제가 들어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은둔형 외톨이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이 마을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 노크하고 들어가면 항상 뭐냐면 왜 왔습니까? 라는 표정을 가지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손원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받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매주 한 번 받는다. 응답될 때까지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때까지 그 땅을 받는다 라고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명절 캠프 이전부터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이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아들이요 복층에 있는데 그 복층 방에서 스스로 방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바로 밑으로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찾아갔는데 반대로 찾아 내려와요. 그러면서 제가요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주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매주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목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어제는요 제가 지난주였죠.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성경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시작해야 돼요. 지금 형제님의 인생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아가니까 어려움 온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 믿고 시작을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양육교제 일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제는 곧 우리 교회 오겠구나. 예배 자리에 오겠구나. 저는 뭘 봤냐면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 영역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가 나에게 맡겨준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태신자, 전도 대상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붙여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잖아요. 반 배정 받잖아요. 그 반 친구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이에요. 복음 들으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 반 친구들 두고 뭐예요? 기도 명단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직장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기도 대상자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자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에서 5절이죠. 왜요?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 직장 현장 속에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배우자 위에 임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4절입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멀게만 느껴졌던 전도 대상자가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연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배우자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5절에 바다의 부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20절에 나오지 않죠? 너의 슬픔이 끝이 날 것이다.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영역 훈련 왜 받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양육 교제를 가지고 증인을 왜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함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부와 명예를 얻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뭐요? 그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본 문제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과 또한 가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또 우리 현장 속에 왜 가정 문제가 왔을까? 요즘 가정 문제가 심각하죠. 불신자 가정을 보니까 가정은 있는데 형태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 요즘 놀란 게 뭐냐면 이혼 상담 전문 하시는 분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대한민국 이혼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진대요. 조금만 성격 차이가 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상처잖아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지금 세상 프로그램이 뭐예요? 재혼 가정을 위한 또 좋은 이미지를 덮어서 방송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거의 뭐예요? 성경대로 돕는 배필이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있어요. 대화 단절. 이제는 개인주의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의 방에 들어가기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경제 문제. 왜 옵니까? 열심히 사는데 경제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경제. 열심히 누구보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가난이 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결과 우리 근본 문제의 결과 잘 알죠?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영, 그 다음 뭐예요? 우, 그 다음 뭐예요? 정, 그 다음 뭐예요? 육, 내, 후. 뭔가 윷놀이 같네요. 영, 우, 정, 육, 내, 후.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인간에게는 6가지 문제 오는 것이 아니겠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6가지로 요약한 내용이 영, 우, 정, 육, 내, 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에는 힌두교 교단에서 바투 사원 만들었죠. 다 보셨죠? 바투 사원. 바투 사원에서 뭐요? 272개 그 계단을 밟아야 나의 죄를 산다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272가지라는 겁니다. 아니겠죠? 더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 문제의 결과 첫 번째 뭐야?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는 다른 것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것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영적 시달린 겁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MZ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방송이 워낙 미디어가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그게 마귀의 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너무 놀란 게 한 유튜버가 MZ 세대 무속인을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무속인 나이가 21살입니다. 21살인데 무속인 됐더라고요. 대학생의 친구가 어느 한순간에 무속이 된 겁니다. 신내림 받은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기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상님한테 다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속인의 과거를 들어보니 가정사를 들어보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신내림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거부한 겁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대물림 주기 싫어서 끝까지 거부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귀를 막아도 어떤 것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자도 방울 소리, 걸어가도 방울 소리. 그래서 한 날 남자친구랑 함께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런 미신, 귀신 안 믿었대요. 부모님이 말 안 했대 한 번도. 그래서 한번 우리 전보랑 가보자. 재미삼아. 요즘 MZ 세대들이요 재미삼아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가보니 그 무속인이 바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미 신내에 와 있다고. 굿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보니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신병이라 하죠.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조상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굿 한 번 하는데 8천만 들었다네요. 그때서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부모님이 부모님의 가문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다 무속인 가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어느 순간 영적 문제 와버리면 해결을 못합니다. 본인은 얘기합니다. 무속인 된 거 너무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무속인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죠. 많이 만났어요. 수십 명 만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자녀에게 문제와 있어요. 개인에게 문제 왔습니다. 개인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답을 줍니까?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예요? 공부 못하면 다 영적 문제래요. 그렇죠. 예배 시간 떠들면 다 영적 문제래요. 그래서 제 첫째 유준이가 어릴 때 지금으로 먼저 지나같이 이든이 같은 나이에 제가 수요 예배 이제 예배 인도하면 항상 제 초긴장입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힘든 게 수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이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시켜라. 이 눈빛이죠. 제 사모는요 어쩔 줄 몰라요. 들어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막 소리 지르는데 막 그 조용한 그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예배 방해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는 게 영적 문제래요. 아버지가 교육 잘못 시켰다고.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는 것도 영적 문제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많았죠. 공부 못한 것도 영적 문제래요.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 문제 뭐야? 마귀의 자녀된 겁니다. 마귀에 잡힌 걸 말한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거죠. 무속인들은 얘기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못 바꾼다 그래요. 내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내 운명 못 바꾼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숭배한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작년 11월 달쯤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었어요. 고3 수험생인데 이분도 열심 특심 집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일하는 곳에 스님이 오셨다네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그 결과 어떻겠냐고. 집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을 땡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는 말이 시험 잘 보겠다. 그 말 듣고 너무 기뻐서 전화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 대박 난다고. 집사님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니까 망했어요. 재수한대요. 여러분 스님도요 여러분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제는 뭐야? 곧 우상숭배 연결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상숭배 하면요 따라온 게요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정신질환이잖아요. 불안하죠, 우울하죠, 허무하죠, 대인기피까지. 또한 충동이 와요. 얼마 전에 한 그 집사님이 있는 현장 속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는 현장이 뭐냐면 제 과거에 특수 이제 자폐 있는 아이들, 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제가 사실 교사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특히 자폐 같은 경우는요, 한번 꽂히면요 거기 꽂힙니다. 음란에 꽂혀버리면요 음란에 꽂혀버려요. 선생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특수 아이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잡혀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러 보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20년 지기 친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 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해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 환상, 망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20년 지기 친구란 것은 뭐냐면 평생을 도와준 겁니다. 원래부터 힘든 거 아파했던 친구를 곁에서 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 친구 한 사람은 붙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잡혀버리니까 죽여버리더라고요. 이러면 지금 시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신 문제. 그 다음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를 말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질병, 가난, 또 하면 이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장애 문제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 심판, 지옥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도 유명하고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중직자인데도 영적인 세계를 아주 자세히 아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교도관으로서 살인자들, 살인 집행하는 사람을 전담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을. 그런데 그 중에 아는 지인이 장례 지도자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례 지도자 요즘 잘 되나? 돈 많이 버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목부터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시계부터 해서 반지 다 보여준 거예요. 돈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장례 지도자 대표님이 뭐라고 했냐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 이렇게 가던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평안하다 돼요. 왜? 시신을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시신을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너무 평안하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마지막 모습은요 너무 비참하대요. 어떤 사람은 인상을 탁 찡그리면서 너무 공포스럽게 죽었대요. 여러분, 내세는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들을 살릴,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거는 뭐예요? 내 개인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내 후대에게 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고통받았던 나의 가정 문제가 내 후대에게 3, 4대까지 대물림돼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마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마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살리고 남기고
치유한 겁니다. 전파한 거였습니다. 그 치유 대상자 중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 바울 목사님의 사역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 빌립 지사님의 사역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진리가 없는 그 마귀에게 났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갓난 아이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뭐예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결국에는 귀신에 잡힌 상태, 마귀에 잡힌 상태, 또한 질병 문제가 따라옵니다. 마귀에 잡힌 사람은요 항상 이 두 가지 따라와요. 잡히고 병들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마귀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이 특징이 뭐예요?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 거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거부예요. 복음 거부합니다. 멀어집니다. 단 쾌락과 육신적인 것, 타락과 가까워집니다. 이번에 한 이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있는 사업 현장 속에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침례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집사님의 신분을 밝히는데 완전 복음과 상관없이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흥에.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돈 많습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분이 유흥에 빠져서 무너진 겁니다. 이걸 보고 본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럴 수 있을까?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은 뭐예요? 우상숭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집니다. 목회자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쾌락과 세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잘못된 방법이 있죠. 잘못된 방법, 우리가 바르게 지도해 주셔야겠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못된 방법은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굿하는 거. 그렇죠? 큰 가정에 문제 오면 불신자들은 굿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 뭐 점 보는 거 많이 하죠. 의학과 의술과 과학 의지하죠. 그래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뭐예요? 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세요. 사람들이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때문에 어느 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진 겁니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모든 불신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했잖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살리고 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현장에서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가 보더라도 태주를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한 자다. 만큼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귀신이 벌벌 떨 만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미션이 뭐냐면 우리 각 팀별로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길을 다 그릴 수 있으시잖아요. 아직까지 못 그리신 분은 신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옆방 되면 안 되고요. 이제 구원의 길.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카톡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구원의 길을 이제 아이가 그린 걸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잘못된 구원의 길을 그려놨더라고요. 마귀 하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죄가 없고 마귀 옆에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죄가 없어요. 마귀. 너무 놀랐어요. 그 구원에 그린 아이가 5세입니다. 5세.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오늘은 입으로 고백하시고 서로 한 번씩 구원의 길로 말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태신자 명단을 여러분 작성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신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한 정복하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 현장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예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